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에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전반부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 만물 속에 넣어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죄인된 인간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자기 정욕대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죄인됨과 구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1장 후반부에서 언급한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동일한 죄인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고 말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느낌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쭐대는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17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율법에 따라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었고 그 율법을 배웠기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할 수 있었고 또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이렇게 탁월하게 된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져서 정말 대단한 민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자긍심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바울 사도는 이토록 자긍심이 높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율법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면 또 율법의 지식이 있어서 남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또 율법을 먼저 받아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자부한다면 먼저 너희들부터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이러한 죄들의 구체적인 양상을 밝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방인들과 똑같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말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이요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급한 기도 제목이라도 뒤로 하고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러놓고 그 다음 이어지는 첫 번째 기도를 무엇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기도를 올려드리려면 이 기도를 하는 나 자신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 믿는 분이셨군요.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훌륭하고 참 인격적인 분이었군요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라는 경우입니다. 만일 이 두 번째 경우가 되면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나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달라서 나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된 나의 잘못된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행동 때문에 이웃이 교회를 불신하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기도문 첫 문장을 훼손시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구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문을 몸으로 살아낸 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아주 춤을 추고 섬기고 하였습니다.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해 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신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내어서 산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산에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아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걸어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불과 가나안 땅과 이제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하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 자손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 마치 거인과 같이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보니 메뚜기와 같습니다. 들어갔다가는 우리 완전히 다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여주시지, 광야에서 그냥 죽여주시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에 의해 칼에 죽게 만드는가?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백성들,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 백성들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자. 그러자 모세가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저 인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때 살려줬더니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줘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 생각대로 하십시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이 백성 여기서 다 죽이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욕을 먹는 것을 정말 걱정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다윗입니다. 15세쯤 된 청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결투를 신청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면일 것입니다. TV 프로에 이 장면이 나왔다면 TV 자막에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이 행동을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다윗은 어쩌자고 골리앗과 결투를 신청했단 말입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목동에서 벗어나서 출세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무모한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36절, 4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참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꿀 정도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윗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내게 어떤 유익이 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일이라면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이 있다면 깊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 떨어뜨린 그런 행동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참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삶이 없다면 그는 말뿐인 그리스도인, 심각하게는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유대인들의 할례 문제를 언급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혹시 처음 나온 교우들도 있기에 저는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아무도 할례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례가 뭔지 이 단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할례가 뭔지 이제 알았는데 다른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실 터인데 이 할례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복용 수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라는 이 표시가 있는 사람은 저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또 달리는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표시가 할례를 받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를 받았으면서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처럼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건 할례 받은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즉 율법을 받지 않은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는 할례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 즉 혈통을 따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유대인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로움과 경건함을 추구하지 않는 할례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할례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없는 할례자는 껍데기 할례자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그것만 가지고 행위야 어떻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것 엉터리야, 그것 형식적인 것일 뿐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할례와 같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리는 것, 또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 세례를 받는 것 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잘못 가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종교적 행위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마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에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 이런 것이 함께 이어져야지 이런 종교 행위가 진정한 종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이런 모든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과 연결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주라는 말은 주인, 로드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조금 이 로마 시대 당시보다 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시인합니다. 지금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하는 이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의미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니라 황제를 향해서 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 한 사람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황제 숭배의 사상, 신적인 수준까지 올려놓고 그를 숭배하던 시절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No! 아니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는 나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를 거부한다? 로마 황제가 주인임을 거부한다?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아니요,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구원이 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은 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고 또 이런 행동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추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가득하여서, 어떤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니까 나의 영광이요, 나의 찬송이 되는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보시면서, 참 이 죽을 죄인인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영광과 찬송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참 저는 그 한마디에 야,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부족하여서 감히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영광이야, 너는 나의 찬송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영광이란다, 너는 나의 찬송이란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라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아유, 부끄러운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교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쉽게 쓰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쓰는데, 이 부분을 쓸 때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지세포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너는 나의 영광이요 찬송이란다, 지세포 교회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찬송이란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없기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흘러 넘쳐서 이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